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선택은 아마도 패배감 속에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승리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하는 마음의 선택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긍정의 에너지를 주변에도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선한 나눔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패배에 익숙해지는 것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이제 패배의 삶을 끝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가졌다. 이것은 내 것이다. 나는 믿는다. 나는 승리자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바로 나의 승리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마가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믿음에 관한 모든 가르침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경 번역본에서는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마무리하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무리라는 단어는 마치 숙련된 마감 목수를 떠올리게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거친 골조를 세우는 목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크고 투박한 망치로 나무에 상처를 내며 뼈대를 세웁니다. 그 상처들은 어차피 벽과 마감재로 덮일 것이기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집안의 찬장이나 가구를 만드는 마감 목수가 그런 투박한 망치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워야 할 가구에 온통 흠집만 남을 것입니다. 마감 작업에는 섬세하고 정교한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믿음의 마감 목수와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 믿음의 개발자이시며 완성자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의 씨앗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그분은 그것을 받으시고 다듬고 가르치시며 계속해서 성장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트레이너이십니다. 헬스장에서 트레이너가 자, 3개만 더 라고 외치며 우리의 한계를 넘게 돕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격려하시며 우리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치료자로 영접하는 것처럼 그분을 우리 믿음의 개발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1장 12절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습니다.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가보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직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예수님께 무언가 말을 한 것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모습 자체가 나는 겉모습뿐인 존재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나무의 실상에 대답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해 단 9마디의 말씀을 하시고는 뒤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설명도 그 나무에 어떤 추가적인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나무를 향해 선포하시고 가던 길을 가셨을 뿐입니다.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둘러엎으시며 성전의 질서를 바로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될 때까지 온종일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전날 나무를 저주하신 지 약 24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그 무화과나무 곁을 지나갈 때 제자들은 나무가 뿌리째 말라 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전날 저녁에 지나갈 때만 해도 나무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만약 그때 이미 죽은 것처럼 보였다면 성격 급한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기에 모두들 잠잠히 지나쳤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능력이 나무의 뿌리부터 시작하여 줄기를 타고 올라와 모든 잎사귀까지 완전히 말려 죽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 또는 원문에 더 가깝게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잠시 이 구절을 기억하며 로마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것을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그런 믿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핵심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임무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선지자를 믿으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선지자가 약속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입을 채울 때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의 나이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보십시오. 믿음은 항상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몸과 아내의 불가능한 상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섰습니다. 그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마침내 완전히 확신하는 그 순간 완전한 안식의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완전한 평안. 주변에서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머릿속에서 어떤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와도 조용히 해.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의 결단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이것을 믿기로 결정했다. 내 생각아, 잠잠하라. 내 몸아, 말씀에 순종하라. 나는 강건하고 평안하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원하는 최종 결과를 입으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11장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하신 말씀을 봅시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신 최종 결과였습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날 밤 벼락이 떨어져 나무가 산산조각 날 수도 있었습니다. 과정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단지 최종 결과를 선포하셨을 뿐입니다. 이 나무는 끝났다. 누구도 다시는 여기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뒤돌아 걸어가셨습니다. 단 9마디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말을 하다가 믿음의 본질을 흐리곤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로 위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이 말씀 또한 9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능력에 있어서 예수님과 우리가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300마디의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의 노력에 의지하게 되어 일을 망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방정식에서 빼내고 오직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줄 가장 중요한 열쇠를 히브리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구절을 분석해 봅시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란 무슨 뜻일까요? 이 단어는 관리자, 집행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특정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주관하고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 관리자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듭난 우리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며 그분의 관리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행정 조직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의 나머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도이십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주어 보내신 분이라는 의미죠. 또한 그분은 우리의 고백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여기서 고백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바로 그 말을 책임지고 이루시는 최고 관리자로 삼으셨단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진리인지 요한복음 14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구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요청하는 것을 넘어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요구하다라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요구할 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들은 예수의 이름이 가진 권위를 사용하여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놀라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이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였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역할을 간과해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화과나무를 향해 거대한 산을 향해 말해야 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오럴 로버츠 목사님의 사역팀에서 일했던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게는 집회 중 중환자실이라 불리는 곳에서 말씀을 요약하고 아픈 분들이 기도받을 준비를 하도록 돕는 일이 맡겨졌습니다. 그곳에는 너무 아파서 본 집회에 참석할 수 없는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 있는 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로버츠 목사님이 그 방에 들어오시더니 제 옷깃을 잡고 곁으로 끌어당기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기도하게, 그리고 자네가 안수하게 저는 그야말로 얼어붙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본 가장 아픈 사람들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말게. 내가 바로 뒤에 서 있을 테니. 자네가 실수하면 내가 바로잡아 주겠네. 그 말이 제게 엄청난 용기를 주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다가간 분은 이암말기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너무 쇠약해서 간호사가 부축해야만 겨우 몸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믿음을 풀어놓기로 했습니다.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입을 떼는 순간 바로 등 뒤에서 오럴 로버츠 목사님의 입에서 마치 유다, 지파의 사자후와 같은 강력한 음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더러운 영아, 내가 섬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소유에서 손을 뗄지어다. 그 순간 그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배 속에 있던 종양 덩어리를 바닥에 토해냈습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나았다. 내가 나았다. 고 외치며 방 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산을 마주할 때, 저주의 무화과나무 앞에 설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은 나의 능력이나 오럴 로버츠 같은 위대한 사역자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사렛 예수,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말의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의식 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 주위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시 마가복음 11장 23절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산을 향해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의 약속에 근거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산을 향해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이 말을 선포하는 순간 우리는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받으시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산이라도 그분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엄청난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권세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알고 그분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말을 할 때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우리가 한 말을 책임지고 관리하며 집행하십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에 있는 산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재정의 산, 질병의 산, 관계의 산을 향해 말하십시오. 당신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서서 그 말이 이루어지도록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곁에는 온 우주의 최고 관리자, 당신의 도우시는 분, 당신 안에 계시며 세상보다 크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그리고 일터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승리와 축복이 가득하기를